안녕하세요. 현대중교 김정수 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종교 조민기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단들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단들은 본격적인 세대 교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작한 이단 단체들은 거의 다 설립자들이 사망했거나 지금 고령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 교체가 될 때가 되면 이제 이단들도 혼란스럽고 또 분파도 생겨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국 이단들도 지금 현재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단들의 세대 교체라는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한국 이단들의 이 설립자들의 현재 모습은 네. 좀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이단들의 설립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했거나 이제 고령인 상황이 대부분인데요. 네. 한 80년대에 사망한 이단 대표자 설립자로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에 사망한 그 이단 설립자의 경우는 천부교회 박태선, 그리고 기독교 복음 침례의 권신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사망한 이단 단체 설립자는 문선명, 영생교회 조희성, 그리고 성락교회 김기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한 1세대 이단 대표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1세대 이단 설립자들도 있거든요. 네. 가장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는 곳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 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호한이 1941년생이고요. 네. 만민중학교회 이재록이 1943년생, 그리고 십계석국총회 박명호가 1943년생,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가 1944년생, 그리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이 1945년생,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류광수, 그리고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이렇게 해서 대부분 고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는 70세에서 90대까지 네. 이렇게 있어서 세대 교체가 좀 진행 중인 곳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세대 교체가 된 곳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또 세대 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단체가 많이 없어요.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원래의 교리에서 바꿔서 이제 나온 단체거든요. 지금 잘 알려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그때의 교리를 바꿔서 나온 그런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나온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도 세대 교체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또 많이 부흥했다고 볼 수 있는 이단 단체 중에 하나고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단체들은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가족이 뒤를 이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통일교의 경우 그 문선명의 아내 한학자가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온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원래 칠남 문형진이 뒤를 잇기로 했었는데 한학자가 그걸 가로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형진이 따로 나와서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생추어리 교회를 설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지금 모자간의 다툼이 있죠. 한학자는 아들 문형진을 향해서 불효막심한 페리나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문형진은 어머니 한학자를 향해서 사탄의 핏줄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비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성락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김기동이 사망한 후에 이제 아들 김성현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신도들이 이제 김기동의 그 횡령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성락교회 교회개혁 협의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데 따로 예배하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전하게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민중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록이 이제 수감된 이후에 딸 이수진이 대표로 이어서 당회장으로 하고 있지만 쌍둥이 목사라고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이희진, 이희선 부목사가 지금 올레이션스 목자의 기도원이라는 곳을 설립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단들의 이제 세대 교체가 또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한 곳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이단들은 또 어떤 곳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라고 하죠. 근데 JMS 정명석 이후에 2인자로 불리던 정조은 세대 교체 될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정조은 체제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정조은이 이제 구속된 거죠. 그래서
지금 JMS 안에는 그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이 이제 나올 만한 사람이 아직은 거론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네. JMS 안에서도 신도들이 좀 갈팡질팡하고 아직도 혼란스럽고 네. 워낙 여러 언론에서 다뤘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탈퇴하는 사람 아니면 굳건히 거기 지키겠다는 이세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왜냐하면 고령이고 우리나라 나이로 93세인데 이만희 씨가 근데 예전에는 세대 교체할 것처럼 나왔던 인물이 있었어요. 김남희라고. 근데 배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렇게 퇴출당한 이후에는 뭐 그 다음을 이을 이 사람이다 이렇다 할 사람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이단 단체들의 설립자들이 고령인데 뭐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요한, 뭐 10개 석국총회 박명호, 기쁜 소식 선교회 박욱수, 그다음에 세계보고만 전도협회 류광수, 예수중심교회 이초섭, 뭐 대부분 이단들이 설립자가 다 고령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세대 교체를 할 만한 사람이 나온 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세대 교체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에 있는 이런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 전해주신 말씀 들어보면서 가족 간에 넘겨주는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잘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가족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뭐 뒤틀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뭐 세대 교체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의 세대 교체는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단들의 세대 교체는 이제 설립자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정통교회는 은퇴 시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를 이제 후보자를 뽑아서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단들은 설립자가 사망할 때까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뭐 그 이유는 다 알 수 있겠죠. 거의 뭐 신격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워낙 그 설립자에 대한 권력이나 설립자에 대한 맹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설립자의 세대 교체가 사망 시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로 가족에게 세습을 한다는 점. 왜냐하면 이제 통일교를 보면 문선명의 아내 한학자가 있죠. 그리고 성락교회도 김기동의 아들 김성현, 만민중학교회도 이재록의 딸 이수진, 뭐 이렇게 해서 다 가족들이 그 뒤를 잇는 단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설립자가 그렇게 지목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신도들이 또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신도들의 분란이 좀 가장 적을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이제 세대 교체를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설립자가 사망 이후에도 설립자는 지속적으로 그 이단 단체 안에서 그 이름이 소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후에도 꾸준히 설립자의 정신을 강조하고 설립자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주장했고 이렇게 해왔고 이거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신격화된 그 설립자의 정신이나 뭐 교리나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꾸준히 노출시키면서 단체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세대 교체된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리를 바꾸거나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본인 체제로 만들어가는 뭐 이런 단체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재밌었던 게 어느 단체에서는 교리를 바꾸는 게 먹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단체에서는 또 교리를 바꾸는 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가족에게 세습을 하거나 승계를 했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좀 다양한 변수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들었고요. 그래도 이단들의 이 세대 교체에는 또 좀 포인트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한국 이단들이 세대 교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룬 곳은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좀 꼽을 수 있고요. 심지어 교리까지 바꿨는데 세대 교체가 됐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세대 교체를 하면서 몸살을 많이 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격화나 카리스마 이렇게 설립자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에 가족이 세대 교체를 했더라도 많이 분란이 있고 또 혼돈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 크고 작은 이단들이 그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단체가 끝까지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한국 이단들이 세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은 끝까지 단체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